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왜 사랑하셨냐?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한 나라에 아주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이제 이 백성들이 나를 얼만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시험을 하고자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방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바로 온 국민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훌륭하게 키운 꽃을 가꾸는 자에게 큰 상과 또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씨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누가 가장 임금의 마음에 꽃을 키웠는지 시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다 아주 이 모양 저 모양 꽃을 아름답게 키워가지고 임금 앞에 와서 시험을 받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어떤 백성은 아주 뽐내면서 전하 임금님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아주 키웠던 꽃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름답지요 라고 뽐내며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왠지 임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고개를 갸웃갸웃 흔들면서 너는 왼편, 너는 염소, 이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죠. 또 코스모스, 또 어떤 이는 장미꽃, 또 어떤 이는 아주 국화꽃, 아름답게 누가 봐도 아름답게 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임금은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주 불쾌하면서 슬퍼하면서 떠나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아주 서글픔을 어쩔 줄 모르고 슬픔을 감추면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한 소년이 헐떡벌떡 달려오면서 전하 상감마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땅에 떨구며 아주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돌아서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년에게 물었죠. 그래,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너를 죽여달라 하면서 대성통곡하는가? 네 사연을 말해보라 라고 임금이 그에게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먹으면서 저는 죽어 마땅하옵니다. 저는 임금이 나눠준 그 씨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정성껏 키워봤지만 꽃이 나기는커녕 그 씨는 땅속에서 썩어져서 없어졌음을 아주 고백하면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얘기를 듣던 그 임금은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도 충성된 나의 종이 있었구나 라고 아주 명쾌하면서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며 아들을 삼으며 아주 큰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임금은 처음부터 이 역사의 썩은 씨로 나눠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전제했기 때문에 씨가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임금은 죄가 뭐냐? 죄의 정의는 내가 뭔가 내 의지대로 나의 아주 노력으로 하고자 하는 게 성경은 죄란 말이지요. 그 씨가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꽃이 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가 누구나 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아주 과학, 문명, 교육, 농업 엄청나게 날이 갈수록 아주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시를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지,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 아주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모태 신앙에서부터 수십 년 하다 손치들 어쩌면 조금 전에 그 열심히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꽃을 키우고자 하는 저들처럼 왼편, 염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데, 이처럼이 뭐냐면 바로 원문에 보다는 후토스거든요. 후토스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 15절 그 이전의 모든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통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럼 그 위에 줄 한번 볼까요?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그냥 세상을 사랑했는지 보자고요.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봐야겠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는 진리로 진리로, 아주 두 번 거듭한 거죠. 율법에 두 번 아주 거듭하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증거하는데 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구나. 증거를 받지 아니했대요. 그 증거 어떤 증거냐 말이지요. 그러죠? 하면서 12절로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받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로, 땅의 것으로 말하는데도 못 알아먹는데 그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면서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인자 예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렇죠?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고 그러네요. 인자가 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뱀이 돼서 들려야 되는데, 그 뱀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 현장으로, 현장범을 잡으러 사건 현장으로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네, 바로 민수기 21장 보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어디를 보시냐면 21장을 한번 보고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뱀이 든 것처럼 했는데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21장 민수기 21장이죠. 이걸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해보면 알겠네요.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먹는 바가 되고, 또 내 느낀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돼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마음이 상했대요. 바로 호르산이 나온 호르니스 사는 성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늘 사는 성전이고, 또 공중한 새를 보라 호르니스, 똑같이 그 성전, 즉 다시 말해서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렇죠? 길이 아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의 길을 지금 안내하니까 저들이 마음이 상했대요. 왜? 율법으로 너무, 율법도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열심히 지키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몸을 불살라서 아주 내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부자라는 것이에요. 그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는 아주 잔치를 베풀었다잖아요. 굉장히 우리도 즐겁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굉장히 내가 보람도 느끼고 새벽에서부터 몸을 불살라서 봉사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부자란 것이에요. 잔치란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백성이 마음이 상했대요. 그건 가짜야. 돌아와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즉 이 서정관 목사가 하던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이 아주 이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랬더니 전부가 아주 원망 불평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 의지로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내가 꽃을 가꾸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아주 그냥 꽃이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의를 아주 나타나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소년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계속 그 고백을 하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상태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슈브거든요. 메타노이아.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다른 차원으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돌아오라 했더니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싫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예수님이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저들이 싫다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과 많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을 백성에 보냈대요. 예수님이 불뱀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돌아오라 했더니 그건 너네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야. 그게 믿는, 너는 할 수 없는 것이야. 왜 너네가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게 하나님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그 길을 못 가게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너네가 뱀이야. 뱀인데 왜 뱀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는 거예요. 무니까 어떻게 해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달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말을 듣기 싫으면, 이 생명의 말씀 듣기 싫으면 십자가에다 저주스럽게 달아버렸겠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무니까 그것을 저들이
그냥 밟아버린 거죠.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을 가노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빨아먹어야 돼요. 그 살과 피를 먹어야, 그쵸? 그거를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예수의 그 이 식물, 박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 안 먹으려고 엉뚱하게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그걸 먹은 상태가 내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시는 거예요. 내 머리가 부셔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부셔진 내 머리에 그 여자의 후손에 예수의 머리가 내 안에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성경에 전부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주구장창 계시록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바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에게 원망하고 범죄했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썩은 껍질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소년처럼 대성통곡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반드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래 했고요. 예수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괴수임을 처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못을 달았겠어요?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올바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그 불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래요. 이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장대 위에 달래요. 그러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그 뱀에게 먼저는 물려야 그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안 물면 어떻게 봐요? 우리의 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어주셔야 아픈 걸 알아야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아프면 못 본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 얘기를 이제 어버럽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뱀을 들라 했는데 그 뱀의 진위를 한번 보자고요. 뱀의 진위가 무엇인지. 자, 어디 보냐. 먼저 출애굽기 한번 4장을 볼까요? 이제 이것을 이 사랑한다는 그 내용의 진위를 이 본질을 알면 그냥 읽으면 그대로 그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뱀을 먼저 보죠. 뱀이 누구인지, 뱀의 대상이 무엇이냐 보자는 얘기예요.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라메드, 즉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라메드 지팡이를 이제 주신 거죠. 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던졌. 이 땅에 지금 뱀을 던졌다는 얘기, 지팡이를 던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인카레이션, 하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던짐에 예수가 땅에 던져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던져져서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여호와께서 꼬리를 잡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뱀한테 물려 죽습니다. 머리를 잡아야지. 머리를 깨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발꿈치를 우리
원시복음에서 발꿈치에 피를 빨아먹고 살을 먹어야 내 머리가 작살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뱀한테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불뱀한테 물려야 내가 왜 물릴 수밖에 없었는지 알면 사는 거거든요. 그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2장이었죠. 그 다음에 5절이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이상하더라, 여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산자의 하나님의 조상들의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 이삭이 하는 일, 야곱이 하는 일, 요셉이 하는 일을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는 목적도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준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 가족 관계잖아요. 그 가족 관계 내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가족 관계 내가 하나님 거기 그 안에 다 숨어져 있다니까요. 무스테리온 비밀로 다 숨어져 있어요. 아버지 또 자식 또 손주 다 그 안에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보기도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문둥병의 진위는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물면은 아파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게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손가락이, 발가락이,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잖아요. 아픈 줄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반드시 그 불뱀이 물게 되면 아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넛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넛뱀을 가지고요, 지금 그 역대상인가요? 히스기야 왕 거의 1000년 됐는데 그때까지 그거를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전부 헐었잖아요. 전부 때려 부셨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2000년이 됐지만 지금도 이게 거의 뭐 5000년 전 시기인데도 지금도 십자가를 그냥 달아놓고 그냥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 우상이 되는 그걸 부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안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나한테는 삭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벌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뱀을 반드시 우리가 물려야 된다는 것이 벌써 있었고요. 그러면 7장에 보자고요. 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7장 왜 그 예수님이 뱀이 대해서 불뱀에서 우리가 넛뱀에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 7장 8절 한번 보죠.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7장이죠. 7장 8절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 지팡이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뱀을 던지라 했으니까 지팡이가 하나님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볼까요? 자,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뱀이란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컨대 자, 화장실에 구더기가 있어요. 자, 왜 내가 이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 구더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말미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구더기는 뭐예요? 똥을 먹고 살잖아요. 그 배설물을 얼마나 우글우글거리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없어져 가지고 그냥 수세식이라 변을 보면 막 그냥 물로 내려버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시골에 살면 우리 세대는 다 막 그냥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그 안에 굳어지지 꾸불꾸불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우리를 비유로 줬어요. 파라볼레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더기 안에도 뜻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더기가 뭘 먹고 살아요? 우리의 배설물. 그러면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배설물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배설물 말라기 한번 보죠. 말라기 2장 3절 2장 3절 읽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와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그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데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우리가 지금은 똥으로 우리 얼굴을 발라서 완전히 제하여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더기가 똥을 먹고 살잖아요. 오글오글거리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히브리네 시중에 히브리니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는 배설물로 버렸대요. 예수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 나온 걸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더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구더기를 구하려면 구더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더기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걸로 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뱀이니까 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더기가 어떻게요? 한 마리 두 마리씩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그 위로 올라가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는 역사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산다니까요. 뱀한테 물려서 죽어야 산단 말입니다. 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으로 왔고 또 여기 애굽의 왕 술사들도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뱀을 다 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가짜 뱀. 그렇죠? 술사, 뭐 마술 같은 건 다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 뱀이요. 그러니까 이 가짜 뱀을 진짜 뱀, 그 아론의 모세의 지팡이 와서 그 뱀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이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는 양손에 내가 그 손을 위에 대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 이 뱀이 이제 먹었어요 우리를요. 그 뱀을 삼켰어요. 하나님의 뱀이. 그렇죠? 출애굽기 7장이었죠. 하면서 출애굽기 7장 8절 있죠. 8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술객들도 뱀을 행했어요. 우리 모두가 뱀이란 얘기예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을 지팡이에 삼기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한테 물려야 된단 말입니다. 물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피와 살을 먹게 되면 그 자체가 내가 왜 이것을 먹는지 아는 자체가 내 머리가 부셔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는 상태예요. 삼키죠. 하지만 바로는 뭐래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뱀을 삼킨 상태에서 하나님 뱀을 먹었잖아요. 먹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놋뱀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 그림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었잖아요. 왜? 아니, 하나님 열심히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그들이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이 말을, 이 식물이, 이 양식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듣기 싫으면은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아버렸겠냐고요. 십자가에 다른 건 그때는 가장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아주 반역자 아니면 십자가에 안 달았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무는 그림이에요. 예수가 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저들의 뱀을 먹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가 왜 달려있는지 알면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림이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이게 어떤 뭐였는지. 자, 그러면 오늘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보면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한번 볼까요? 자, 3장 16절에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후토스 이 위에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읽었잖아요. 그 뱀을 든 것이 어떤 의미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고 우리를 먹어버리고 삼키고, 조금 전에 삼켰잖아요. 우리도 뱀인데 삼키고 같이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걸 알면 나도 예수랑 같이 달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나로 죽은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지. 그냥 예수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다, 성경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무슨 밥 퍼주고 봉사하고 그런 거는, 인간이면은 그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스님들도 하고 아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에 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 같이 이렇게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예수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뱀으로 와서, 불뱀으로 와서 줬다는 얘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설명했던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그러냐?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히 내 아들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대요. 하면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안 거치면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뭐라고 했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를 심판을 하고, 어떻게 심판을 받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먹고 삼킴바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야. 나로 왔기 때문에. 내 얘기에 예수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 85 인구한테 전부 기회를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몰라보면 그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 했기 때문에. 18절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창세전 다 완료를 시켜놓고 지금 ing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를 믿지 않는 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이루어놓고 지금 창세전에 어떻게 언약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ing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백성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카타크리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음에 빛이 어떤 모양으로 왔다? 조금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죠? 불뱀이 우리를 물고 그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 뱀이 하나님의 뱀이 우리의 뱀을 물고 십자가에 도말됐어요. 그렇게 왔대요. 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카코스는 이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뭐 누구한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도 악이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악이라고 안 해요. 그럼 성경은 완전 악만 짓게요? 성경은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악의 진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악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너무 율법이 좋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당연하죠.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 새벽 기도에서부터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도 몇 개 짓고 아주 11조도 굶어가면서 11조도 했고 아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듯이 당연히 저들이 뭐래요? 미워한다잖아요. 빛을 미워하죠. 제가 지금 빛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빛을. 그렇죠? 너네가 하고 있는 게 악이야. 그게 어둠이야. 흑암이야. 그게 죽어가는 길이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거룩하고 열심히 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그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오지 않죠. 당연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남한테 잘 보이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위로 거룩한 사람 되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걸 깨고 있잖아요.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진리를 쫓는 자,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빛으로 이게 빛이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악이었네? 당연히 빛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자는 빛으로 안 오죠. 이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가지고 유사일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 여러분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의미예요. 성경 전체가 같은 이 얘기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은요. 쉽게 났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는가 보자고요. 율법 왜 줬는가. 로마서 한번 보죠. 5장 20절이요. 로마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 속일 거를 그대로 그냥 나타나죠. 그런데 무조건 그냥 전도한답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지. 그냥 사랑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5장 20절 한번 볼까요? 5장 20절에 한번 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율법을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준 것은 죄가 뭐라고 그래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아름답잖아요. 그걸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더한 것에,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다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죄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은혜가 더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다는데 우리가 죽였나요? 하나님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걸로 칭의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살은 우리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과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죽게 해야 죽지. 그럼 자살한다 하면 다 죽어야지. 왜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자살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밖에 할 수 없어요. 똑같이 이 예수의 진리를 아는 자만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를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는 스스로 죽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0장은 뭐죠? 요한복음 10장.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죽고 우리한테 죽인 걸로 쳐줘야, 그렇죠? 우리가 죽인 걸로 쳐줘야 우리 죄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성경이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죠. 10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우리는 죽을 만한 죽을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나싱이라니까. 우리는요. 아파르 티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랑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사랑해요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서. 그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좋은 일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아래 것 속에 크로스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게, 그 안에 엘로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에 키입시킨 것이 내 땅적인 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하면서 18절이요.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린다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한테 받은 계명은 이것밖에 없대요. 아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영화에도 보면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거기서도 이 유대인들이 전부 그들은 사람을 목숨을 사형시킬 권리가 없었어요. 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권리가 없었고 노방 황제한테 갔어요. 빌라도한테 갔죠. 빌라도한테 갔는데 빌라도는 목숨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빌라도가 그냥 사형시키라면 사형하면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저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저기는 못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빌라도도 때려서 그냥 보내라 했어요. 죽이란 말도 안 했단 말입니다. 판결을 안 내렸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죽일 권리 없는 저들이 예수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예수가 한마디 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목숨을요. 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버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죽인 걸로 칭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자 신명기 21장을 보죠. 신명기 21장에 신명기 21장 22절 한번 볼까요? 2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죄가 다 죄진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쳐다보면 안 돼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처음 보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율법을 모든 걸 안고 불뱀이 되어서 우리의 뱀을 삼키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제하여 버리셨잖아요. 그럼 그건 없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놓고 계속 우리가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갖고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 십자가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뒤도 쳐다보리만 말하잖아요. 그 율법은. 그래서 애굽에서도 뭐예요? 애굽에서도 딱 그 홍해를 건너고 뒤를 못 쳐다보게 다시 바다를 막아버렸어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가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소금기둥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요. 예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예수가 나도 그 예수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로 죽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보죠. 성경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2절이요. 한번 보자고요. 17장 2절. 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빛난 호련히 빛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버리면 구름 항상 말씀을 예표하기 때문에 봐버리면은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대요. 여기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땅지 감옥 역사가 지옥임을 처절히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안주하려고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옥임을 처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 우편에 봐버리면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이가. 그러니까 빨리 저 좀 죽여주세요. 빨리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 집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보죠. 7절, 7장.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기쁨이 있는 거죠. 7장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그렇죠?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가 갈려야 되고 정말로 마음이 찔림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아주 아파야 돼요. 여기 와서 할렐루야 막 그냥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날성금,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내 육이 율법에 딱 쩔여버리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도려내기 때문에 아프단 말입니다. 아프셔야 돼요.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그런 감정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가 옳은 설교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찔리는 말을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보니까 우편에 하나님 설 때 우편이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에 오른편의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나잖아요. 나. 내가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네요.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을 주는 거니까 얼음, 텍시오스, 얼음 말씀, 오른편에 있는 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얼음이에요. 얼음 말씀이. 내가 하늘이니까 내 안에 우편에 내가 딱 얼음 말씀으로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반드시 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율법주의자들은 길을 막고 그를 죽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찢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죠. 돌로 뭐 율법이잖아요. 율법. 즉 돌은 항상 율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가 돌이라 했잖아요. 뜨인 돌, 머퉁이 돌. 그러니까 그로 이제 율법으로 이제 저들이 대든 거예요. 이 진리를 증거하니까 못 듣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박한 식물이고 너무나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민수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식물이 박한지라 아주 그냥 모세를 하나님 원망했다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할렐루야 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 찔림이 있어야 돼. 가슴에 찔림이 있어 죽일 정도로 돌을 들고 쳐서 죽이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믿음이 좋고 착하고 윤리도덕이 대단하고 그래서 저들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편 봤잖아요. 나를 제발 좀 죽이다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저들한테는 얼마나 스데반에 본 저들한테는 은인이죠. 은인. 나를 빨리 죽여줘. 이 몸, 이 육신 정말 빨리 죽어줬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는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개털 모자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돈 벌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가슴을 때리며 이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슬퍼해야죠.
왜 날 이때 이 지옥에 또 보내놨냐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렇게 돈벌이 하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 되겠냐고요. 성경이 안 맞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바로 기쁨이라니까. 이게요, 내 목숨도 날마다 죽노라. 이게 기쁨.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가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탕자도 똑같이 바로 밑으로 버림을 받고 그 예수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가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돼지 지연 열매하고 내가 아기 다툼을 하고 있네. 그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전부 성경이 전부 똑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그동안 내가 잘 설명했던 것 아시겠죠? 그렇죠? 설명했던 것 바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 진리를 반드시 알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용의 내용으로 알 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세상이 뭐예요? 조금 전에 술사들 뱀이었잖아요. 이 뱀들을 예수님이 뱀으로 왔네. 세상으로 왔네요. 세상이 뱀이니까 뱀으로 오셨네.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의 왕에 대해서 세상으로 오셔서 세상의 대표로 오셔서 세상을 다 먹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과 세상의 대표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진이란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계속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뱀을 그대로 먹은 것처럼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그 스데반처럼 정말로 환한 얼굴이면서 죽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